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이 시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펭귄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남극 펭귄은 알을 낳기 위해서 가장 기후가 좋고 또한 알을 낳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알을 낳는데 그 펭귄들이 함께 모여서 알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을 낳는 이 암컷 펭귄은 알을 낳자마자 곧바로 그 알을 누구에게 주느냐? 수컷 펭귄에게. 그리고 알을 넘겨주고 그 암컷 펭귄은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서 약 65일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컷 펭귄은 65일 동안 무려 영하 4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그런 강추위에 그 알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품습니다.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65일 동안 또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65일 동안 먹지 않았기 때문에 65일 동안 그 알을 품는 동안 그 수컷 펭귄은 자신의 몸무게에서 40%가 줄어요. 그리고 알을 부화할 무렵에 암컷이 돌아오면 부화한 그 새끼를 발등에 올려놓고 키우는데 6주 동안 윗속에 저장되었던 그 먹이를 토해내서 계속해서 6주 동안 먹이고 또 먹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새끼 펭귄이 생명을 얻기까지 부모 펭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암컷과 수컷 펭귄이 한결같이 그 새끼 펭귄이 부화할 때까지 그 알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새끼 펭귄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보호를 받는 것이고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컷 펭귄처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65일 기간 동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리고 조금도 요동이 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까지 지금도 늘 가까이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깊은 의도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 혹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로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러기에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이런 말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듣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좋게 얘기해서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자녀와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정도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이 후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했어? 누가 예수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누가 직분을 달라고 했어?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를 끊고 싶어.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마음이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없는 그 자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없는 그 자녀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없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무엇을 우리가 당하고 마느냐? 화를 당하고 맙니다. 화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책을 가까이 했을 때 좋은 성적과 함께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하지만 학생이 노는 것을 늘 즐겨하고 또한 학생 책가방에 담배와 소주병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생활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생활로는 결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분명해라, 분명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천국은 더합니다. 명확하게 O면 O, X면 X가 되어져요. 그것에 따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였을 때. 이로써 내가 구분할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인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가까이 한 자들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에 인정까지 받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뭐 인정까지 받습니까?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까지 읽고 계시고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심지어 그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앞날을 하나하나 또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어떤 것이든 늘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든 앞날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늘날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을 때요, 이로써 오늘 우리는요 그분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과 가까이 하는 그 생활권이 되어졌을 때, 이로써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지나쳐가는 낯선 사람을 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들을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지극정성을 다하여 대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또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 나에게 있는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 한 분 권사님은 신방을 이제 주보에다 광고를 올려놓고 각 가정마다 날짜를 이제 선포를 하면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권사님은 2주 전부터 그 신방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하셔요. 근데 이 기도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신방을 딱 가면 분명히 집에 방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석을 새 곳으로 꼭 사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도톰한 이 방석. 그리고 이제 신방이 마치면 보편적으로 차를 마시던가 아니면 때로는 식사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사용하는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신방받는 그날에는 새 것을 사서 찻잔을 준비하시고 밥그릇을 준비하셔요. 반찬 그릇까지는 아니지라도 제가 먹는 밥그릇과 국그릇은 꼭 새 것을 사시고 숟가락도 새 것을 사서 저한테 그렇게 대접을 매번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신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하네. 목사님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럼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이 권사님이 매번 그렇게 신방 받을 때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권사님. 저는 편하게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권사님의 말로 인해서 저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그 개념을 접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가 사모하기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늘 이분은 주님과 함께 가까이 했고 말씀을 삼아하는 그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심령이 그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항상 어느 자리냐 맨 앞자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항상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늘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목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목사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셨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사시기 때문에 늘 이분은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결국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3편 2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본장 27절 말씀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분명히 서두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누구를 멀리하는 자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게 되면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 내 멋대로 살게 되면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음이요 망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분명히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음녀가 되어진다면 친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면요? 신부가 음녀가 되면. 여기서 음녀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인을 바로 음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예로 바람을 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녀에 대한 이 개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신부인데 근데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무를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바로 음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저 크게만 생각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어디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음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에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쓰시면서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했어요. 한 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들은과 동시에 불편하게 느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비웃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 중단한 농부의 한 이야기를 이 목사님께서 글을 남기셨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농부는 교회를 그만두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전보다 이기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는 가을 추수 때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알아, 내가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당신들은 이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게 외쳤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의 이 현장을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73편 2절의 말씀, 본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장 2절 말씀, 73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본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2절 말씀과 16절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묵상하는 중에 불의한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본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들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시에 모든 주의 사역에 불의를 보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분쟁을 이루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싸움판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서로 때리고 패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장로님이 설교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채 갑자기 뛰쳐 올라오시더니 목사의 멱살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이제 설교 그만해. 내려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입장에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일도 말로만 들었던 일이 이렇게 보이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그 장로님과 더불어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을 했어요. 또한 분립 가운데 재정의 한 일부를 가지고 분립을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을 매입하고 또한 그곳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한 외부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그래, 우리가 진리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방해자가 되었던 장로님은 얼마 가지 못해서 췌장암으로 3개월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멱살을 잡았던 그 장로님.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다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생활권이 되었다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 장로님처럼 멱살을 잡는 것만이 예배의 방해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교회와 또한 더불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부정된 마음과 아픔을 심어준다면 그것 또한 예배의 방해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개인의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와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주의 사역에 부정된 마음으로 방해자가 되어지고 또한 주의 사역에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과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되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생활권이 되어진다면
지금 많은 것을 얻을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한 농부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봐라, 내가 더 축복을 더 받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그 농부에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 추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십니다. 핵심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내가 예배 생활을 조금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직분자로서 바른 행실을 보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리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축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내 주변에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가 좀 능력 있고 물질로도 좀 풍성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하기를 또한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 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왜 더 의지하지 못하느냐? 왜 그분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는 간혹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성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한 마음을 두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된 우리들의 모든 그 마음, 성결하지 못한 그 모든 생활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성결한 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면 될수록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뭡니까? 죄죠, 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담고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잘됨과 나의 축복에만 집착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저 나의 잘됨과 나의 축복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머무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그 목적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무엇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말 오래된 이야기지만 분쟁과 갈등이 많았던 교회에서 20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20년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만 이 갑상선 암이라는 그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문병을 가서 그 목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차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아유,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 힘든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20년간의 교회 살기 더 힘들어. 그것이 더 힘들었다. 몸 아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박 목사. 그러시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박 목사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 누구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면서 목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목회가 되어야 이 모든 힘듦을 견딜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모든 생활권이